삶 속에서 욕망에 치우쳐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보낸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극단으로 치닫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서 너무 지나친 욕망을 쫓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단념하며 스스로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의 문제를 이미 2500년 전에 깨달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에서 세속적인 쾌락 속에 살며 세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목격하시면서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으셨죠. 부처님께서 출가 후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행하실 때 세속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고행에 몰두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매일 점점 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하셨죠. 당시 부처님은 하루에 겨우 곡식 한 알이나 잎사귀 한 장만 드셨고 숲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명상과 고행에만 전념하셨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러한 고행을 지속하셨지만 부처님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로 기운을 잃으셨습니다. 이 상태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고행의 끝자락에 다다른 어느 날 부처님은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한 악사의 비파 소리가 부처님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악사는 비파를 연주하기 전에 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악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줄을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처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나치게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한 줄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인 쾌락과 고행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며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고행을 멈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나친 고통으로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보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신 것이죠. 부처님은 이후 스스로의 몸을 회복하시며 다시 명상에 전념하셨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도라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함과 조화를 통해 평화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처님처럼 극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지나친 걱정과 집착 속에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나치면 고통이 된다. 적당함을 알고 균형을 찾는 자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단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소비와 절약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인터넷 쇼핑으로 자꾸 사게 되는 경험, 그리고 물건이 쌓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물건을 사야만 기쁨을 느끼고 물건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집니다. 집 안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 쌓여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더 나아가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비가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물건조차 사지 않으면서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돈 낭비라고 여기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비를 억제하며 자신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소비는 필요와 즐거움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가장 건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질을 풍요롭게 하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을 알면 마음이 평화롭다. 다음으로는 일과 휴식에서의 극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업무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쉬는 날에도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반대로 휴식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게으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일을 미루고 책임감을 외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휴식에 빠지면 삶의 활기를 잃고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의욕을 낳고 휴식은 여유를 준다. 그러나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삶은 괴로움에 빠진다. 일과 휴식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의 극단입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친구에게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단절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신뢰의 붕괴로 인해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고립감을 키우고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타인을 외면하면 고립이 따른다. 사랑과 자비는 의존도 단절도 아닌 조화로운 연결 속에서 피어난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 의지하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 일과 휴식, 인간관계라는 삶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극단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극단을 느끼고 계신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극단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감정을 조절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치게 치우치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결국 관계를 망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길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을 붙이고 평온은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분노는 불처럼 급하게 타오르지만 결국에는 불씨가 남아 계속 타들어가며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무상함과 인연의 흐름을 통해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은 떠나보내지 못하는 집착에서 온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슬픔을 마주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첫 번째 실천은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처럼 호흡을 통해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비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 매우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필요를 충족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지나친 소비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새로운 옷이나 가전제품을 사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지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바다에 물을 더한다고 해서 가득 차지 않는다. 이 말처럼 과도한 소비는 마음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합니다. 반면 지나친 절약 역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외식 한 번, 소소한 취미 활동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한다면 삶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절제와 균형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가치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여행이나 건강을 위한 활동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소비 습관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 속 중도를 실천하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단절하려는 태도는 모두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며 자신의 행복을 상대에게 맡긴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고 나 자신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의 고립감을 키우고 외로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타인과 자신은 둘이 아니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지나친 간섭을 피해야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며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 속 중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 자비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 소비, 관계라는 삶의 중요한 세 영역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삶의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닌 적당함과 균형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된 지혜입니다. 또한 중도의 삶을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통찰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뱃사공 비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너무 빨리 젓지도 너무 느리게 젓지도 않는다. 적당한 속도로 나아가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도 너무 멈추지도 말고 균형 잡힌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극단에서 벗어나 균형과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중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포기 대신 적당함과 조화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중도를 실천하는 삶은 여러분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욕망에 치우쳐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보낸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극단으로 치닫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에서 너무 지나친 욕망을 쫓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단념하며 스스로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결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의 문제를 이미 2500년 전에 깨달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중도라는 가르침을 통해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에서 세속적인 쾌락 속에 살며 세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목격하시면서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으셨죠. 부처님께서 출가 후 진리를 구하기 위해 수행하실 때 세속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고행에 몰두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매일 점점 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하셨죠. 당시 부처님은 하루에 겨우 곡식 한 알이나 잎사귀 한 장만 드셨고 숲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명상과 고행에만 전념하셨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러한 고행을 지속하셨지만 부처님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질 정도로 기운을 잃으셨습니다. 이 상태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고행의 끝자락에 다다른 어느 날 부처님은 강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한 악사의 비파 소리가 부처님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악사는 비파를 연주하기 전에 줄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악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줄을 적당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처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지나치게 팽팽한 줄은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한 줄은 소리를 낼 수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인 쾌락과 고행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며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고행을 멈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나친 고통으로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돌보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신 것이죠. 부처님은 이후 스스로의 몸을 회복하시며 다시 명상에 전념하셨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도라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함과 조화를 통해 평화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처님처럼 극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지나친 걱정과 집착 속에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나치면 고통이 된다. 적당함을 알고 균형을 찾는 자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단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소비와 절약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인터넷 쇼핑으로 자꾸 사게 되는 경험, 그리고 물건이 쌓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물건을 사야만 기쁨을 느끼고 물건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집니다. 집 안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 쌓여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더 나아가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비가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지나치게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물건조차 사지 않으면서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여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돈 낭비라고 여기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비를 억제하며 자신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소비는 필요와 즐거움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가장 건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물질을 풍요롭게 하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필요한 것을 알면 마음이 평화롭다. 다음으로는 일과 휴식에서의 극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업무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쉬는 날에도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합니다.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반면 반대로 휴식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게으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일을 미루고 책임감을 외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휴식에 빠지면 삶의 활기를 잃고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극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의욕을 낳고 휴식은 여유를 준다. 그러나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삶은 괴로움에 빠진다. 일과 휴식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자신의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의 극단입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친구에게 너무 의지한 나머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단절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신뢰의 붕괴로 인해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고립감을 키우고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고 타인을 외면하면 고립이 따른다. 사랑과 자비는 의존도 단절도 아닌 조화로운 연결 속에서 피어난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 의지하되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 일과 휴식, 인간관계라는 삶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극단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바로 이러한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극단을 느끼고 계신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극단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감정을 조절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분노,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지나치게 치우치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결국 관계를 망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길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을 붙이고 평온은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분노는 불처럼 급하게 타오르지만 결국에는 불씨가 남아 계속 타들어가며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무상함과 인연의 흐름을 통해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은 떠나보내지 못하는 집착에서 온다. 모든 것은 흘러가야 한다. 슬픔을 마주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첫 번째 실천은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처럼 호흡을 통해 지금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비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 매우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필요를 충족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지나친 소비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새로운 옷이나 가전제품을 사고 나면 순간적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어지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 바다에 물을 더한다고 해서 가득 차지 않는다. 이 말처럼 과도한 소비는 마음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합니다. 반면 지나친 절약 역시 삶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외식 한 번, 소소한 취미 활동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한다면 삶의 여유를 잃게 됩니다. 절제와 균형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가치 있는 경험에 투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여행이나 건강을 위한 활동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소비 습관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 속 중도를 실천하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단절하려는 태도는 모두 균형을 잃은 모습입니다. 먼저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며 자신의 행복을 상대에게 맡긴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고 나 자신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의 고립감을 키우고 외로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타인과 자신은 둘이 아니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서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지나친 간섭을 피해야 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며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 속 중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 자비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 소비, 관계라는 삶의 중요한 세 영역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삶의 조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도 아닌 적당함과 균형이야말로 우리 삶의 참된 지혜입니다. 또한 중도의 삶을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통찰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뱃사공 비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너무 빨리 젓지도 너무 느리게 젓지도 않는다. 적당한 속도로 나아가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지도 너무 멈추지도 말고 균형 잡힌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극단에서 벗어나 균형과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중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포기 대신 적당함과 조화를 찾아보세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중도를 실천하는 삶은 여러분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